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오늘 찬양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은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회사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이곳에도 같이 갔나요? 같이 간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 강 장로님은 1부, 2부도 두 번 이렇게 찬양대. 다 잇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우리 교인들은 또 기사가 없어도 사찰이 없어도 다 맡은 분야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늘 차려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 한 해의 끝자락인 2023년도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50만 넘으면 세월은 날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60, 70이 되면 얼마나 더 빠른지요. 정말 빠르게 세월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지혜를 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값이 있는 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욥기에서가 말씀하는 대로 선호나 수정문도로 말할 수 없나니 지혜 값은 홍보서보다 귀하다. 왜 여러분 홍보서라고 그럴까요? 가장 귀한 보석이기에. 그런데 그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또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 함장로님은 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 목자를 사랑하는지 오늘 또 그 기도가 여러분 그 가슴에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꼭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전도서 7장 12절 볼까요? 천천히 봅니다. 시작. 지혜 그 나라에 있음은 돈의 그 나라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암병, 죽을 수 없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왜?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말은 주님을 잘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사람. 아멘. 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복된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갈수록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정말 세상이 악해요. 좋은 자들도 많지만 악한 자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약한 자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좋은 자들만큼 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악한 자들 속에 들지 마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나 총회나 어디에서 그래도 정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여러분 목사가 정직하기에 여러분 목사를 따르지 누가 따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예요. 신뢰. 믿음, 신뢰이려면 다 이런 거예요. 차라리면 돈은 잃을지언정 여러분 절대로 신뢰 잊지 마시고 누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이려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혜란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식적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관은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날 며칠 전 어떤 기자 목사님이 문자 왔길래 내가 볼 때 그 핵심이 틀렸어. 기자는 세상을 모든 물체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서 알아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사건을 쓰는데, 사건을 이제 맥을 짚는데 기자가 그 중심을 보지 못하면 그 기자는 엉터리인 거예요. 특별히 주의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리더한다는 말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때그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리더의 이제 기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세월을 네가 살아, 그런 말이에요. 기회를 살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놓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박인세일 할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달려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사지 못해서 온통해야지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 한번 가면 그걸 끝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면 다시금 오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를 살아, 이 말은 최대한으로 네가 시간을 이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주어졌을 때 꽉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그루에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시나무 좋은 나무요, 안 좋은 나무요? 사실 안 좋은 나무죠, 장미꽃에 비하면. 가시나무를 생각합니다. 정원사가 자기를, 나를 장미로 착각했나? 얼마 전에나 나를 뽑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왜 가꾸었을까요? 얼마 전에잖아 정원사는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가시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는 아팠지만은 자신의 운명이라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정원사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가지를 자기에게 접붙여 줬습니다. 정신을 차린 가시나무는 자신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장미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참 아름다운 꽃을 가진 장미로구나 하면서 칭찬을 했고요. 가시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정원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예수나무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후잘것없는 자에게, 가시나무 같은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장미꽃이 된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가시나무의 본성을 가지고요, 남을 찌르거나 또 욕하거나 흉을 보거나 상처를 입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똥 묻은 님이 자기 자신은 모르고 항상 남에게 돌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나무예요. 사실 가시나무가 아닌 예수나무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나무가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우리가 숨쉬는 동안 종일토록 예수 향기로 늘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미사코 한번 따라 볼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용할수록 좋은 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용들 하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좋은 말.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여러분 이해관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영원히 다시 오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세월은 흘러가기에 한마디로 세월이 무섭습니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올해도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구나. 인간의 슬픔이나 기막힌 사정으로도
세월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뚝을 막으면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들 수가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를 사고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리는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망각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슬픈 일일수록 잊어버리면 좋죠. 그런데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려야죠. 방금 예배 전에도 우리 함장로님 기도하기 위해서 내 방에 있는데 참 잊히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가도 지는 발벗고 차지만은 거기에 맞은 사람은 14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때린 놈은 발벗고 차죠. 먹기 잘하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니죠. 여러분,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던진 돌 하나가 누구인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픈 일일수록 사실 잊어버려야지요.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거 찾아가 본들 못합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을 딛고 떨치는 일,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미래 지향적으로 스케일하는 사람.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래도 중요하면 지금 오늘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언제나 늘 만나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 체험을 계속했던 리빙스톤, 우리가 종종 때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분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이미 본국에 사랑하는 결혼할 그런 연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메리에게, 이름이 메리인데 메리에게 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만 내가 소개합니다. 그 편지에 보면 사랑하는 이여, 이미 그대는 나의 곁에 있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나에 대한 그것보다 더욱더 깊기를 바라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은총에 힘입어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나가고 내 존재가 당신의 신앙이 있어 방해됨이 없기를 기도하겠소. 우리들이 서로 측량할 길이 없이 깊은 우정을 느낀다고 해도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들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공동의 친구로 삼고 그분이 길잡이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총으로 모든 죄로부터 그대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빕니다. 그런 편지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의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연인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연인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떤 그 값싼 사랑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사이에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서로 연애 편지를 써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돈도감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값싼 사랑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고, 값싼 신앙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말입니다. 값싼 신앙 때문에 죄종에게도 마음대로 돌을 던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도 죽고 네 하는 일마다 잘못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로 참사랑이 뭔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희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종들이 많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요한일서 4장 좀 기니까 18절 19절만 보면 2절만 보려고 그래요.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는지 몰라도 흘러간 세월은 여러분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 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럽게 흘러오는 물이라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나간 과거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오늘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날에 그 사건들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현재의 시간을 과거에 집착하느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를 바라보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더 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보야지 계속 백미라 보면 박치기예요. 잘 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으로는 결코 내 인생의 수레를 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해본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잘해야지. 후회해본들 다시 그 시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서 9장 62절 볼까요? 누가 9장 6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앞을 향해 늘 걸어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앞을 향해 가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로마서 8장 28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해도 끝내는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아멘.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끌어주죠. 악한 자를 하나님 이끌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인도해 주겠습니까?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의 길로 떨어지고 말죠.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지나간 과거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설계를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뭘까요?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지금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고 모험생 되고 말입니다. 영재로 만드는 거. 아마 이게 부모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어떤 부모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고 또 어려운 그런 고시 같은 것도 패스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많은 자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자녀가 영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 어느 부부의 누구나에게 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영재를 키울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기에 재능을 개발해서 돈도 있는 대로 빛을 내며 가면서라도 영재를 만들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 노력의 효과를 거두어 재능이 낭비되지 않고 활짝 꽃 피우는 경우도 있건만은 그 반대도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해도 끝내 실패하고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도 어디 한둘입니까? 특별히 어린 영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덧없이 영재가 범죄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영재도 아닌 자를 영재 틀에 끼어서 키우게 하려다가 끝내 오히려 자식이 망치게 되는 일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키웠더라면 더 나을 줄 몰랐는데 영재도 아닌 자식을 영재처럼 키우려다가 끝내 그 아이가 설 곳을 찾지 못해 갈등하며 방황하는 경우가 어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겠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과거의 신동들 보세요. 여러분 그 신문마다 텔레비전에 신동이다. 응? 그런데 한결같이 끝내는 반짝 천재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재들이, 그 천재들이 말입니다. 끝까지 잘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냥 반짝 천재로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지나간 과거의 명성이 요란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영재라는 말 안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영재라고 총받았는데 자기는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로 전락할 때 이 사람은요 그냥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에 영재라고 추앙받았다가 그렇게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과학기술은 그 학사 과정에 15살 가장 어린 나이로 그 좋은 학교 합격해서 큰 기대를 모았던 사람. 여러분 얼마 전에 하지 않아 성적 부진과 스트레스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다 그 옛날 일이지만은 얼마나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앱스컴에 떠들어졌습니까? 동급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신경성 질병을 자주 앓아서 2번이나 학교를 휴학을 했고 괴로운 나라를 지나 끝내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친구의 호출기 음성 사성함에 세상을 잊고 싶다는 짤막한 인사를 남긴 후에 옥상에 떨어진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은 사실 하늘이 내린 찬란한 축복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가르친다고 됩니까? 뛰어난 재능은 하늘이 주신 그런 재능이고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재는요, 영재는 사실 나라의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정신적, 물질적 생활도 영재들에게서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한평생 그 사람에게는 한평생의 형벌이고 잘못 다스리면 그 자신과 주변을 파괴시키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재가 잘 되어서 꽃을 필 때는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거나 또 세상에서 도망쳐버리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극으로 종말이 끝나느냐 그런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재가 아니더라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신이 내려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황금. 여러분 황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 아닙니까? 2번째로 뭘겠습니까? 소금.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요. 3번째는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도 그때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월 아껴라 이 말은 지금 기회를 네 것으로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미래에도 충실할 수가 없고요. 오늘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내일의 소망 또한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 안 하면 네가 회개 않고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 지금이. 흘러간 시간은 이미 내 시간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로 미룬다는 말은 이건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봅니다. 마태 6장 3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해야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봅니다. 요한 9장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 헌금해야 돼요. 돈이 없이 망해버리면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을 때 언제나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이가 많아지고 다 망해버리고 나 자리에 누워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악한 자여, 내가 작은 일에 불충성했으니 너 있는 것 내가 빼앗아버리고, 착한 자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더 큰 일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런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세월 아끼라는 말은 미래를 잘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 아무렇게나 삽니다. 왜? 미래가 없는데 뭐 살아서 못합니까? 미래에 어떤 계획이 없는데 지 맘대로 살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오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일을 설계하지 않는 것이면 희망찬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기회는 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아 내 삶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늘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미래가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바로 오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마치 내가 힘이 있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날 한 시간도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보살펴도 언제 자녀가 아플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 힘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불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순간만 존재하기에 그 불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봤습니까? 그 캠프파이어가 뭐 밤새도록 불이 탑니까?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불이 꺼지기 전에 추억을 만들면서 온 시간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불꽃이 아름다우냐?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금방 사라질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며칠 동안 불이 탄다면 누가 그렇게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짧게 살더라도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짧게 살더라도 최고의 빛을 바랍시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지라도 언제나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그 존재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늘 최고의 빛으로, 왜 순간만을 존재하기, 우리 일생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본들 100살,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영혼의 점에 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짤막합니까? 어쩌면 순간을 살다가 떠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잉태하는 여인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같이 이른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온다. 헬라말로 파루시아,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의 충실한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충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 못합니다. 더럽게 인생을 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해치고 사는 종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지금 오시면 네 심판 받으려고? 주님, 이렇게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들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것이 없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좀 긴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려는 5장 1절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입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귀에 들리지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한 장로님들, 군사님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 속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죽을 병 안 걸렸으면 됐지요. 때문에 살아계신 오늘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럽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목자 앞에, 교회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살다가 풀어맞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더럽게 살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더럽게 살면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이나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